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역대하 30장 13절 이하 2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피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하고 생명하고는 항상 같이 있다. 피가 멈추거나 피가 식으면 이 육체의 생명도 끝난다. 이 말씀에 항상 전제가 돼 있고, 죄를 놓고 얘기할 때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죄의 값도 생명으로 받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인생의 죄들은 이 방법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가르막 때문에.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이 가르막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께로 가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 그러면 피는 생명이고 제 사함도 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피의 역사가 이러함으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피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대왕 히스기야가 등극한 이후에 6월절 회복운동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6월절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파발을 보내서 각 지파에다가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전쟁을 해가지고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만 남았어요. 어쨌든 파발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유월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지금 파발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성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이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까지 그래서 이것을 다 수거에다가 지금 기드론 시내가에다 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제사장 레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나 목사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심히 부끄러웠대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이들도 이미 타락해가지고 새 속에 빠져 있고 조롱받고 수치당해서 예배를 침략하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도 스스로 부끄러우니 무슨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속죄하였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망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임해서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다 우상 숭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영적인 질서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중국이나 특히 마카오 갔을 때는요. 마카오에는 모든 집마다 지초석에 땅에 지신에게 제를 드리는 향단이 집에 있고 기초석 위에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벽을 보면 벽마다 우상에 대한 형상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다못해 큰 대형 극장 같은 데 가면 입구에 아주 비너스 상이 막 있어요. 그다음에 막 이 남신 제우스 상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그냥 거리나 광장에 그냥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그럼 이제 중앙 광장에 가면 도심을 볼 수 있는 그 고층 빌딩 위를 우회하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도심 광장을 삥 돌아가지고 케이블카가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돈을 내고 타요. 그러면 막 타고 올라가면 막 밤에 석양 막 조명을 비춰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신을 혼란하게 해요.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앞에 딱 갔는데 여기가 우상의 도시인데 저게 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도착하는 데에서 이쪽 벽 쪽에서 도착한 장을 딱 보니까 도착하는 입구가 용의 입으로 돼 있어요. 용. 거대한 용의 입으로 돼 있는데 케이블카가 빙 돌아가지고 용의 입으로 다 목구멍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장할 때 어디서 나가냐면은 용의 배를 거쳐가지고 배설하는 쪽으로 사람이 퇴장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관광객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용에게 제물로 드린 거네. 케이블카로 태워가지고 막 계속 용의 입에다가 막 사람을 막 계속 24시간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물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일행들이랑 타지 마. 타지 마라. 큰일 나겠다. 물론 저게 문화라고 거기에선 통용되는 일이라 그러는데 우상의 현상이 이렇게 지천이면은 내 육체와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용의 입에다가 통째로 잡아넣어도 몰라.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심히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첫날까지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서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예배를 침례하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부끄럽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철저하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를 뿌렸다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그래도 각각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받아 뿌렸대요.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은 제가 이 피뿌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이 부연의 이 구약 시대 때 핏뿌림에 대해서 부연의 설명을 할게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피를 받으면 입구에 들어올 때 죄가 따라온 것을 의식해서 동쪽으로 향하여 저쪽 문 정문을 향하여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피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혹시 뒤로 이 죄가 따라오지 않는데 가지고 뒤돌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7번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이 가려 있는 성소 앞에 가지고 휘장을 향해서 피를 7번을 뿌렸어요. 그리고 또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척흥 내리고 나면은 사방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산에서 뒤돌아서 이 휘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렸어요. 그 휘장은 앞뒤로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상징을 하는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여정이 다 피로 뿌렸어요. 그리고 남은 피를 갖고 가가지고 앞에 있는 번제단 양쪽 뿔 4개에다가 바르고 그 제단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고 다시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피를 뿌리고 났을 때 이 피뿌림의 이 성전을 점광할 때 모든 백성은 성전을 향하여 힘들어서 가지고 다 서서 거기에서 예배 행위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문을 열고 살아나와야 돼요. 살아나오면 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리고 나서 이때의 화목제물은 잔치를 배선한 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로 삶고 굽고 빵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전 회중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러한 잔치를 배설했어요.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핏부림을 완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의 피로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좌우로 찢어지니라. 찢어져서 이 가르막과 피를 뿌리는 그런 흔적의 처소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오직 예수의 피로만 들어가면 모든 가림과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오늘날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 땅에는 유다 사람, 그 다음에 아술에서 멸망한 10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17절, 18절에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상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너희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일부는 제사로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저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와서 예배도 드린 것도 아니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잔치상에 잔치만 먹었대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끌어오면 조금 이따가 점심을 먹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밥 먹으러만 와 교회. 그 얘기요 지금. 아주 이런 사람 보면 참 밉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쫓아낼 거예요, 그죠?
왜 교회 오셨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도 먹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 꼭 축도할 때 좀 나타나가지고 축도 끝나고 혼자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밥은 또 꾸역꾸역 또 무진 잡숴. 그 얘기야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북이스라엘 쪽에 여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바가 역사적으로 멀어.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고서 왔는데 정결하게 하고 오는지 옷을 깨끗하게 하고 오는지 성경을 들고 오는지 몰라. 왔어. 왔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양을 잡고 술 잡아가지고 잔치배서 그러네. 그러니까 야 우리야 먹는 거야 좋지. 그래가지고 털푸덕 앉아가지고 막 무슨 퍼마시고 먹고 고기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이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하에 18절 하반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사하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배드린다고 성전에 오기를 결심하고 왔대요. 그래도 밥만 먹으러 왔지만 결심하고 온 이 사람들을,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히스기야가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들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히스기야가.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가 핏부림을 받았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나 우리 친구 중에나 손가락질할 저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지 말고 나나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기도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자의 믿음이고, 기도자가 갖는 보혈의 능력이고, 기도자가 갖는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한 그 능력이에요. 내가 회중의 일부의 사람은 그냥 교회 가는데 밥 먹으러 가고 그냥 믿음이 있는지, 저들이 예수에 대한 보혈의 흔적을 가졌는지, 예수를 영접한 확고한 그 믿음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기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기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가졌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알아. 그래서 6월절 예배, 부활절 예배를 배설을 했고 우리 전체가 단합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배설했는데 회중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막 그냥 개판 5분 전이야. 그냥 밥이나 먹으러 교회 왔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왔고 예배하고 상관없이 교회 왔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그 먼 땅에서 걸어서 말을 타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심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저 속에 믿음이 있는지 저기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온 사실만 가지고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받았으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돼요. 가진 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의 피를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을 고쳤대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 자녀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혹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이에 어떤 이가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저를 고치셔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고치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20절에 고치셨더라 했을 때 이 고치셨더라고 하는 이 범주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첫 번째로 이 고치는 역사는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우리를 고친다고 하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이에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폭적으로 100% 우리의 죄를 싹싹 사해버려요.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만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더라. 그러면은 고침이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질병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도 있는데 최고의 고침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 죄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치고 고치셨더라. 그래서 관계가 없이 이 교회에 헛발을 디뎌온 저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사하시고 이 위대한 기도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셨대요. 그럼 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모두 다 예수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했거나 했거나 간에 예루살렘 근처에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쪽에 여집파는 이미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의 제물에 제단을 세우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고 전쟁으로 다 거기를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니까
유다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동족인데 우리로 말하면 남북한 같은 관계예요. 남북한 같은 관계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상한 심령,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예배드리는 방법도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전결하는 방법도 씻는 방법도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받는 것도 하나도 몰라. 조상들이 이 예배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이어주지를 못했어. 몰라. 모르는데 와서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음식에 잔치상에 베풀어 나오는데 품위도 있는데 우리는 와서 보니까 무슨 거지처럼 품위도 없어.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불의에서 둥이시 되는 그런 불의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고 있는 사람 이거를 덮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은 덮어야 살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 할게요. 이거 상한 심령 때문에요. 사람은 왜 마음이 상하냐면 자꾸 혼나서 그래요. 막 혼내요. 저도 많이 혼나요,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 그러면은 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고 있어. 이거 잘못된 줄 알았는데 또 하고 있어. 그러면 또 한 방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자꾸 혼내고 자꾸 지적하면은 지적할수록 이 사람이 병신이 돼요. 자꾸 그렇게 병신 돼요. 자꾸 병신이 돼가. 왜 그러세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과 그런 일에 가면은 또 그것도 하고 있어. 하여튼 상당히 정신이야. 이게 상한 심령의 현상이에요. 우리 만약에 좋은 이 모델이 있어요. 우리 이반석 집사님하고 박권사님하고도 우리 이반석 집사님 박권사 암만 혼내봐요. 조금 있다 보면 또 그것도 하고 있어. 열불나게 또 그거요. 그것도 왜 그러냐고 하면은 혼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그것도 하고 있어. 혼났는데 금방 혼났는데 마음이 상하면 행동이 그렇게 해요. 나는 직접으로 알아. 내가 왜 이러지? 돌아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혼나고 내가 깨닫지 못했나? 이 상한 심령의 현상이 이거예요. 아이들도 그러잖아. 아이들도 실수가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평생 지적해봐요. 평생 지적해. 너 평생 지적해봐요.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을 치우려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덮어야 돼요. 그냥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도 묻지 않겠다. 예수의 피로 덮듯이 우리 주님이 죄를 예수의 피로 덮듯이 우리가 나와 같이 사는 사람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은 것처럼 이 상한 심령을 딱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지적하고 혼내던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용기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너 왜 그거 했니? 이러면 틀려. 이거를 말하지 말아야 돼. 이걸 말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덮기로 했잖아. 예수의 피로 덮기로 했잖아. 덮었으면 절대 지적하지 말고 말을 꺼내지 마. 그러면은 3번, 4번쯤 들어갔을 때 보면 딱 굳혀져 있어요.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그러면 상한 심령을 고치셨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죄도 없고 완벽한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슬프고 막 우울하고 별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었다고 나를 내가 딱 하는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우울했지? 너 아팠지? 절대 안 끌어내셔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하고 바꿨기 때문에 싹 덮어요.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세상에서 살으라고 수고했다. 잘 왔어 수고했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이 상처 인생의 상처를 많이 받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나 사랑한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네. 이거를 끝나요 그냥. 너 왜 그랬어? 뭐 했어? 너 또 혼나지 또 있구나. 너 왜 그러니? 이걸 안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너 왜 그랬니? 너 뭐 했니? 너 왜 사람 아프게 했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 세상 사람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만 보면 기뻐. 난 내가 좋아.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 그냥 싹 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해가지고 딱 이렇게 드러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고쳐져 있어. 이거 상한 심령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하던 친구들하고 있든 간에 누구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싹 덮어버리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그 친구의 허물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서 자꾸 일러바치잖아요. 그러면 고쳐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 단절하는 거예요. 인생에 보탬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상처받은 심령을 끄집어내고 찢어내고 끄집어서 찢어버리고 끄집어서 찢어버리고 계속 이러니까 덮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덮듯이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허물 많은 사람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쪽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고 저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을지도 모르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현상을 대해서 하나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훌딱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왔고 전쟁에 져서 왔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아멘. 세 번째로 고치는 게 육체의 질병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모든 회중들에게 마음의 병도 있지만 육체의 질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질병 있는 사람들은요 별것 없이 아멘 아멘 닦아채요. 그 이 질병이 치료돼요. 이게 치료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현상이 희한해요. 제가 먼저 설교된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설교가 원고를 써놓고 이거를 읽어요. 그래서 읽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 시작할 때까지 액션이나 뭐라 이런 멘트가 없어요. 그냥 읽어. 그런데 기도하실 때만큼은 하나님 세세히 얘기해요. 여기에 배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여기에 있는 뭐한 사람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암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누구는 이렇게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 아멘 하나도 안 차려봐. 누구는 허리가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누구는 다리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아이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해가지고 줄줄줄줄 늘어놓는데 우리 지금처럼 이 안에 있는 회중은 아무도 아멘 해요. 아멘 안 해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거만 기다려. 다 그만 기다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아멘 하고서 예배를 끝나.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증으로 허리도 아프고 하열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성전을 못 들어와. 그 저 입구에서 아기를 때문에 왔다 내려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병 고쳐주세요. 이런 질병 고쳐주세요. 이런 질병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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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애교 왔다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질병이 그냥 자기가 있는 하혈하고 허리병하고 그냥 싹 다 고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선물 사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회가 받아 문 밖에서 그냥 아멘 하고 다 나섰다고. 그 인사를 했어. 그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참 그러네. 이 안에 있는 사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네. 저 바깥에서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런 막 아멘 이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지나가던 개나 여기는 새들이 많아. 제가 막 버럭버럭 쏘지면 놀라가지고 새들이 나가면 쭉 거기서 도망갈 거예요. 그 새들이 나섰어.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반응이. 그러니까 희귀하가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고치셨더라. 그러면은 제3의 문제도 상한 심장의 문제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동시에 다 해결해 줬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붙잡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기적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망목의 매로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통틀어서 세세히 얘기할 거 없어. 질병, 마음의 상처 얘기 없어. 그 능력이 우리를 모든 영역을 막 완전히 고치실 능력이라면 모든 문제 속에 그냥 아멘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건 막 발걸음 심하고 아멘 해가지고 낫게 차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영역의 모든 능력을 다 고치셨더라. 제 삶도 해결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까지 해결하시고 모든 허물은 싹 다 덮으시고 그가 기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고쳐버리시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수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